네, 반갑습니다.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에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음.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19째 해 5월째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에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어서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가서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으니 이 모든 기구의 높은 헤아릴 수 없어. 그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예대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여 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당 사람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와를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망령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 애굽으로 갔으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정식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남쪽 예루살렘, 남쪽 유다의 이제 패망, 멸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처음에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배신을 하게 되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애굽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과 애굽은 상당히 라이벌 관계였죠. 그렇지만 유명한 갈그미스라는 평지에서의 그 전투로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여파를 몰아서 그 애굽과 동조했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멸망을 하기에 이르는데 그 중에 바로 예루살렘, 유다 민족이 해당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해옵니다. 기원전 588년부터 586년까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년 6개월 동안 포위한 후에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역사의 한 흐름이다, 큰 역사의 한 전환점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이라는 아주 거대한 제국의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바로 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서 그 제국을 통하여서 그냥 흘러가듯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 일들을 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항상 바라보고 또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눈앞에 닥치고 우리의 여정 속에 있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역사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모든 기물과 모든 벽과 기둥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싹 입혔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휘황찬란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부 다 놋밖에 없습니다. 다 뜯어내고 겨우 이제 놋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유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남지 않고 다 뜯겨나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모양 어떠한 화려한 어떠한 건물 속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 즉 우리의 마음과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증거이지,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내세우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로 삼으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호야긴에 석방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호야긴은 시드기야의 조카입니다. 3개월 정도밖에 왕을 하지 못했지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가둬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옥에 갇힌 지 수십 년이 37년이 지난 후에 그가 나이가 약 한 50세, 53세 이 정도 되는 그 나이에 거짓말처럼 그 감옥에서 해방이 되고 그냥 자유만 얻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의 씨앗, 다윗의 자손들이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도 죽고 요야김도 죽고 요아스도 죽고 다 죽었거든요.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눈앞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죽어나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자신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여호야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비록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혀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그야말로 죄인으로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난 후에 그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다윗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그 말씀을 거짓으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그 기도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고 또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때로는 불행한 사건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심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욱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잊지 않고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 더욱더 따르며 순종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날마다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한 따르며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담대한 믿음 능력 정말 용기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 구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아버지 헌신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주님의 거룩한 증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여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놓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아버지 영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 되고 감사가 기적이 되고 감사가 응답이 되고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주 안에 있고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크신 뜻 안에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여전히 행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히 설 수 있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없는지 항상 살피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회개하며 자복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그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형통에 형통을 다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것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자 합니다. 온 성도들이 10년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릴 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주님 그 감사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감사로 응답받으며 그 감사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직 신실하신 주님,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굳굳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이 한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되시는 주여, 교회에 주신 주님, 능력이 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들을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오셔서 주여 오셔서